할렐루야. 지금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할렐루야 부를 때 아멘 소리 듣는 게 사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고 우리 마음에도 큰 기쁨이 될 터인데 그것도 참 마음대로 하지 못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마스크 쓰고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우리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잘 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잘 되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주시는 조건이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에 8가지의 복이 나타나 있는데 그중 첫 번째 복이 무엇인가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을 받는 비결 무엇이냐 하면 심령이 가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 여러 가지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쉽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면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린 마음, 물질에 대해 자유하여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요동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복을 받는 비결은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는 마음이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병자와 같이 간구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하고 죄인처럼 애통해야 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작은 상처라도 있다면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받고 육신이 곤비한 분들은 주님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통 3가지로 나눕니다. 바로 복음 전파와 가르치시는 일과 병 고치시는 일입니다. 그중 병을 고치시는 일이 어찌 보면 눈으로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났던 일이기에 더 도드라지게 보입니다. 의학적으로 병이라고 판명된 질병이 약 4만여 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의학적으로 원인이 밝혀지고 치료 가능한 병은 채 15%가 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병이라고 부르는 것 중에 약 75% 정도는 의사들조차도 이유도 모르고 죽을 수밖에 손 놓고 아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도 못하고 죽음에 이르는 병들이라고 합니다. 물론 무조건 다 죽음까지는 아닐지 몰라도요, 그게 깊어지면 다른 것에 의해 파생돼서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사들도 이러한 모르는 질병 가운데는 그저 추측성 처방으로 시도만 해볼 뿐 나을 것을 확신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질병은 일반적으로 몇 가지의 원인에 의해서 발병된다고 합니다. 먼저는 몸에 무리를 내서 발생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5톤 트럭에 7톤, 8톤, 9톤, 10톤의 짐을 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타이어가 펑크나고요. 억지로 움직이려고 하면 엔진이 고장나고요.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부속품들이 다 망가지겠죠.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많은 병들이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신적인 무리가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섰을 때 그것에 따라 몸에도 문제가 나타납니다. 또 다른 질병의 원인은 온전치 않은 환경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불결한 환경 생각하기 쉬운데 그뿐만 아니라 몸에 필요한 무언가의 부족함이나 혹은 너무나 과해서 생기는 병들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는 요즘 많이 대두되죠. 환경의 파괴들. 어떤 병들은 바로 이러한 것들 때문에 발생합니다. 바로 죄입니다. 죄 때문에 비롯한 병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이 죄 때문에 생기는 병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태아들이 기형으로 태어나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 기형으로 태어나는 확률이 10년 전에 이미 우리나라가 11%가 넘었습니다. 이 원인을 살펴보면 대부분 부모들의 약물 과다 복용, 임신 중 담배나 술, 약 등의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는 가장 큰 이유는 환경 오염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같이 인간의 욕망 때문에 낳은 결과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닌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현대의학으로는 미래도 불확실한 고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가끔 의사도 포기한 병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치유받았다는 간증을 듣습니다. 성경에도 이와 같은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소개되고 있는데, 오늘날 많은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치료는 그런대로 믿는 것 같지만 실제적인 육의 치료 잘 믿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여 평안하지 못한 것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우리의 육신을 치료하신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하반부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즉 여호와 라파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시편 103편 3절 말씀에서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말씀하시고, 시편 147편 3절 말씀에서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에만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에도 관심이 깊으셔서 모든 괴로움들, 모든 아픈 것들 다 치료해 주고자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육신의 병을 고쳐주신 여러 사건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 중반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할 일, 주님께서 보내신 이유는 바로 병자를 치료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것은 아픈 자들이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으로도 말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병자를 보실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며 고치시고 함께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모습을 보면 조금 특이합니다. 세상의 의사들은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방법으로 치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병을 치료하는 접근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병을 낫는 것과 죄의 용서를 동등하게 취급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죄를 사하시며 병을 고치신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에서 얻은 경험이나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이나 이성으로 얻어지는 판단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받아들여 곧 성서적으로 살아가는 삶, 성서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을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속죄가 있으면 치유는 따라오게 돼 있다는 말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들었던 육체가 치유되었다면 당연히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우리 가운데 육신이 공고한 분 혹 계십니까? 지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모든 질병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번마다 이 나라 이 땅을 위해서, 또한 바이러스의 빠른 치유와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 아닙니까? 아픈 이들에게 주님께서 직접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에 따라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뿐 아니라 육신도 치료하셔서 주님의 기쁨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간구를 할 수 있는 우리가 가져야 할 기도의 제목을 함께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죄사함을 믿어 영이 치유되어야 육이 치유됩니다. 죄사함을 믿어 영이 치유되어야 육이 치유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친구의 중풍병을 고쳐주려고 지붕을 뚫고 들것을 달아 주님 앞에 내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소위 하나님을 제일 잘 안다고 말하는 이들이 하나같이 야단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데 어떻게 당신이 인간으로서 죄를 용서하겠느냐,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라며 비판합니다. 당시 신성모독죄는 사형에 처하는 죄였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참남하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을 인간인 당신이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떠드냐라고 통곡하듯이 외쳤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죄를 사해야 병이 치료되는 것이기에 내가 죄를 사한다고 말했다, 나는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속죄와 육신의 치유는 동시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만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병도 치유하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치유 방법은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죄와 영혼을 고치고 나서야 육신을 고치십니다. 세상 방법은 눈에 보이기에 육신이 먼저입니다. 육신부터 고치려고 노력합니다만 예수님은 죄를 먼저 해결하시고 영혼부터 치료하시고 나서 육신적인 중풍병 낫는 것을 행하십니다. 아니, 영혼을 치료하고 나니 육신은 저절로 고쳐집니다. 구약에서는 죄가 표면화된 것을 질병이라고 말합니다. 즉 죄가 바깥으로 나타나는 것이 병이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오감으로는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로 들리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무형의 사실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병이라고 구약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으로 죄가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사해지면 당연히 병도 함께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병이 나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죄를 용서받았다는 의미라는 것을 구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의 순서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육신을 먼저 할 것이 아니라 영혼, 우리의 신앙의 삶이 먼저여야 합니다. 영혼이 복을 받아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육의 것도 다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내 영혼이 복받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무슨 일에든 우리의 신앙의 회복이 믿음이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육신이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바로 영혼이 먼저 잘 되어야 하는 모든 일이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혼이 온전케 됨이, 치유받음이 먼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 온전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이 선행되어야 우리의 삶이 축복되고 육신적으로도 강건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용서하기로 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때 우리는 모든 죄의 사함을 얻습니다. 그 죄 사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평안해지고, 그리고 그에 따라 우리의 육신도 평안해질 줄 믿습니다. 그 평안을 누리시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육신의 약함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육신의 약함도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구원하면 우리의 영의 구원만을 떠올리기 쉽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도 구원하십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의 문제는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너무 추상적인 것으로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저 눈에 보이지 않으니 죄 사함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아멘이라고 대답은 하긴 합니다만, 그것이 옛날 이야기 혹은 지금 내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는 언젠가는 일어날 이야기로 여기기 쉽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구원은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 현재적인, 그리고 현실적인 것입니다. 앞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서 모든 죄를 비롯한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부분들까지도 다 해결받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신의 치유도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믿는데 병이 치유되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구원을 헬라어로 소조라고 하는데, 이 말을 원어대로 번역하면 우리가 죄를 용서받아서 저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조라는 단어는 몇 가지의 의미를 내포합니다. 첫 번째로는 되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다시 사셨다, 자신의 것으로 포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로는 되찾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것이었고 그것을 다시 되찾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옮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인들을 값을 치르시고 되사셔서 지옥에서부터 천국으로 옮기시는 것,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기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넷째로는 얽매인 데서 자유를 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죄에 얽매여 있던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자유를, 저주에서 자유를, 정죄함에서 자유를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다섯째로는 건강하게 회복시키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강은 정신적인,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때 죄에서 구원받았다, 세상에서 구원받았다, 죽음에서 구원받았다는 말도 있지만 건강으로 회복되었다, 치료해서 건강을 유지하게 되었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구원을 믿으신다면 이와 같은 온전한 육신의 치유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건강은 내가 지키고자 해도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 운동 꼭 해야겠죠. 그러나 운동을 한다고 해서 암이나 질병 아주 없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좋은 약, 좋은 비타민제를 먹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무조건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 전 대형 종합병원에 장례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병원 출입을 꺼려할 법도 한데 주차장에 차로 가득하고요. 안병동에 대기 환자들이 끝없이 서 있더라고요. 두려움과 실이 막연한 기대감에 뒤섞인 표정들이 그 얼굴에 가득한데 그 사람들을 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이들을 구원해 줄까? 누가 이들을 위로해 줄까?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매 순간 매번마다 특별히 매 주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 우리의 앞길, 이 바이러스로 인한 환난, 그 모든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리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셨고 우리의 육신까지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믿음으로 육신의 구원까지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끝으로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으면 그에 대한 증거가 분명히 나타나야겠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는지 이게 정말 분명히 모를 때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특별한 치유와 같은 기적이 나타나야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은 것을 그제야 확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실족해서 믿음에서 떠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먼저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면서 했던 말,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이적을 보여봐라, 그러면 믿겠다, 내 사업, 내 자녀들 잘되게 해달라, 그러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하나님을 믿겠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으며 하나님의 능력이 삶 속에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우리가 거룩해져야 합니다. 거룩하다는 말로 거룩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는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데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거룩해져야 되는데 그리고 의로워져야 되는데 의로우니까 하나도 없으니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의롭게 되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 하나로 의롭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거룩하지도 못한데 주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의 육신의 치유로 또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다는, 즉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비로소 치유가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라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님의 말씀을 중풍병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 받았으니 병도 분명 나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는지 아무 군소리도 없고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침상 들고 나갑니다. 일어나 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에게 믿음이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 그 순간 그대로 준행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왜 교회에서 끊임없이 순종을 가르치고 순종을 몸에 새길 수 있도록 훈련을 합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도 치유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괴로움들이 있습니까? 생명의 위협, 두려움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요, 이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제 마음도 아마도 구원의 확신이 아직 부족한가 봅니다. 아직도요, 마트 가는 것도 두렵고요, 그리고 주위에 이렇게 길 돌아다니는 것도 두렵습니다. 공원 가서 산책하는 것조차도 두렵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려움과 괴로움, 육신의 공고함과 마음의 상처들, 가정과 자녀에게 일터에서 있는 문제들, 무엇으로 해결받으시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다 치료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시고자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대로 그 믿음의 확신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주의 승리를 얻을 줄 믿습니다. 아멘. 중풍병자가 주님을 만나서 그 말씀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침상 들고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축복을 세계 만방에 전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과 축복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체자이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믿고 의지해야 할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것으로 내 마음을 쓰느라 심히 괴롭고 아픔을 주님 앞에 나와 토로합니다. 주여, 내 마음을, 내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연약한 이 모든 것 온전케 하여 주시사 주님의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능력을 취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모든 연약함, 육신의 연약함까지도 치료받기를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삶 온전케 되기를 기뻐하시는 줄 아오니 아버지의 마음 내 마음 같게 하시고 내 마음이 온전히 주께 있어 주님의 구원의 기쁨, 치료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복된 자로 서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